우리는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에 따라서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빨간 그 아래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요. 노랑 아래 안경을 쓰면 세상이 노랗게 보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면은 먼저 된 것, 높아진 것, 첫째가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먼저 된 것 같은데 나중됐고, 첫째인 것 같은데 꼴찌고, 가장 많이 가진 부유한 자 같은데 가장 가난한 자라. 정말 반대의 그 잣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관점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나의 길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라 초대하십니다. 한번 그 길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시며 사역을 하셨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곳을 조용히 지나가고 계십니다. 30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날이 점점 다가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며 그들을 교육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그 12명의 제자를 집중적으로 양육하시고 가르치셔서 제자 삼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앞으로 예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그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전해질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31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않은 이유가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시고 그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제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군중들은 더욱더 이해할 수가 없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이요, 예수님의 그 손길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으로 베풀어준 그 빵이요, 병고침이요,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자신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들도 없고, 그리고 아직 잘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야기만 하면 마음으로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헷갈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닫지를 못하니 두렵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라온, 자신들이 모든 것을 헌신하고 포기하고 부모와 또 모든 그 일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온 그 목적과 너무나 다른 길을 가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감히 묻기도 두렵고,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헷갈립니다. 내가 포기했던 것이 이것을 위해서인가? 이렇게 죽어가야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따라왔는가? 라고 자신들이 좌절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의 가르침은 늘 이렇게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칠판을 펴놓고 이것이 이제부터는 수업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내용을 가지고, 그들이 본 것을 가지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단하게 설교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은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의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집안의 모든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치고 계시고 묻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잠잠합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는 누가 크냐, 네가 더 먼저 될 것이냐, 내가 더 먼저 될 것이냐, 네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세상의 관점으로, 그리고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 오를 그 예수님의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그것에 관심이 있었던 그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숨기려고 하여도 마음속에 있는 것은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바라보게 됩니다. 제자들끼리 조용히 한 이야기 뒤에서 자기들끼리 한 그 논쟁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제자들은 놀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못 들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들었기 때문에도 놀랐을 것이고, 또 자신들이 가진 그 잘못된 관점을 주님께서 지적해 주시니 또 놀랐을 것이고, 또 자신이 벌인 그 논쟁이 부끄러워서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지적하며 말씀하십니다.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완전히 반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네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그 황금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장 앞선 것 같지만, 먼저 된 것 같지만 내가 가장 나중된 자요. 가장 나중된 자리에 앉은 사람은 가장 먼저 된 자다. 예수님의 말씀은 늘 이렇습니다. 오리를 가자 하느냐 십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 하느냐 속옷까지 주어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36절에 시청각 교육을 시키며 그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를 초청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나무라거나 야단치는 그런 태도로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알고 있는, 그것이 세상의 관점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는 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그런 육신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더 폼나는 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안목의 정욕도 있고요. 그리고 늘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자랑하는 것이 나의 본능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 조상인 이브가 넘어갔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하나 들어오니까 갑자기 예전에 별 볼 일 없던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던 그 욕심의 열매, 그것이 사람들에게 다 그 안에 죄성으로 내재되어 있어서 우리가 다 그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얼마나 쉽게 가만히 있으면 나의 그 육신의 그 정욕을 따라가는지 저도 놀랄 지경입니다. 정말 끊임없이 내 안에 박혀있는 이 죄성을 뽑기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다. 늘 그것을 생각하여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이 하나님 나라의 안경인지 세상 안경인지 그것을 네가 바라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것, 가장 약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리고 보호자가 늘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 연약한 어린아이를 너는 돕고 싶지 않고, 너는 외면하고 싶지 않고, 너는 외면하고 싶고, 너는 그를 도와줄 아무런 마음이 없지만, 그리고 너는 그에게 무관심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그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품기로 결정하고, 돕기로 결정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하나님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오늘도 순종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고 가장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다가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